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전도 사역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분에 기록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전도를 해보니까 성령님의 뜻은 이방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들만의 생각은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전도를 해보니까 성령님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방 선교가 성령님의 뜻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성령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장인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니까요. 그러면 이방 선교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를 꺼립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사람을 세워서 이방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뽑혀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전도 사역이 계속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겪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아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루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온 천하의 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서 전하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요. 둘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잃어버린 양이 같이 가다가도 길을 잃었는데 스스로 길을 찾아서 목자에게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죠. 목자가 양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영혼은 굉장히 부패해져 있습니다. 이 부패한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찾아가서 자꾸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 자신의 경우를 돌아봐도요. 저는 정말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안 가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적어도 한 사람씩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선물도 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애니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중풍병 환자라고 나오고요. 자리에 누운 지 8년이나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비천한 사람입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찾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애니야라는 이름만 딱 나오지 그 사람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살 동안에 뭔가 업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두드러진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자, 중풍병 걸린 사람은 혼자서 생활 못 합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기가 건강했으면 스스로 할 텐데 옆에 있는 사람을 묶어두는 겁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얼마나 무가치하고 비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무가치한 사람들, 세상이 봤을 때 또 우리 눈에도 그 사람도 동일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주님의 시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를 무시하면 고아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과부를 무시하면 과부를 위한 재판장이 우리를 불법자로 우리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대 앞에 앉아서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 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비천한 사람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주님의 그 눈길이, 우리도,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믿음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이 구절에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째, 질병은 예수님 안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질병의 근본적 뿌리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혈이 죄를 100% 해결하셨으니 이제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린 거죠. 자, 애니야를 딱 봤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애니야를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님의 뜻을 알아차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이 성령님의 뜻을 자꾸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을 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성령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은총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그 자리는 필요 없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자리를 정돈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는 중풍병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누웠던 자리는 싹 없애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자리는 완전히 정돈하시고 새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전도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한 영혼도 지나치지 않고 찾아가서 전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전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